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흔들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정도는 구원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야 이 정도 갖고는 어림없어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 진짜 누구 고백처럼 이러다가 지옥 아랫무게 가있겠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심에는 뭔가 내가 신에게, 하나님께 뭔가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선입견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이 그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뭘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잊어버리니까 또 설교를 제가 할 맛이 나죠. 거하신다고 하죠. 거하신다고.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원문에? 뭐 한다고? 그렇죠. 텐트 치시나 장막 치시나. 스케노, 여러분 스케는 뜬다고 하잖아요. 스케노라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성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왜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만 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나요? 여러분이 구원의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임재하셔야 돼요? 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텐트를 치시고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주하세요? 뭐 하려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수아하니 알았죠? 여기 잘못 수아하니? 하나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 왜냐하면 예배전에 수아하니가 거기서 왜 안 왔나? 딴 데를 왔나? 휴가 혹시 됐나? 또 그래서 목사님이 수아하니 생각이 나서 참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 수아하니 거하시려고 텐트 치고 오셔서 내 안에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수아하니 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셨단 말이에요. 왜? 내주하시려고. 언제? 쫓아내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려고. 계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너는 영적 신부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간섭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가지고 나를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고, 점도 흠이 없는 점도 거룩하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이 거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 말씀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늘, 뭔가 내가 신 앞에 뭘 잘해드리고 신을 달래야 나에게 복을 주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방 종교가 그래요. 모든 이방 종교는 신에게 빌어 신의 마음을 합족하게 해서 애따 이게 복이다고 덜컥 그 주기를 바라는 게 이방 종교예요. 불교나 마음에 들어 또 뭐야 유교나 어느 종교도 모두가 다가 신에게 빌어갖고 신이 나에게 뭔가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서 덜컥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잘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거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늘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을 때 맞아, 내가 행동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은 믿음 구원 못 얻어.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 것이지 구원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감옥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간수가 이 바울이 잡혔다가 도망가면 이제는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그런 늘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금소를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없고 나는 그와 더불어 버리라.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영접하는 받으면 구원받고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지 네가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얻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아 교회에 얘기한 말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했어요. 교회가 컸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물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누가 봐도 축복받은 교회고 나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부유하나 너희가 가난한 자로다. 너희들이 지금 부자라고 착각하고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부유한 게 아니다. 보이는 예모 교회가 크다고 해서 부유한 게 아니다. 너희 속에 예수가 없다.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를 다녀도 부유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 물질만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물질만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더라도 정말 그 안에 예수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기회가 오늘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세 부류의 신학의 노선이 있어요. 믿는 노선. 믿는 사람도 각자 성향이 다르듯이 교단별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알미니안주가 있어요. 알미니안주는 철저히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 알미니안주에서는 그래서 행위가 많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또 복음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는 뭐냐면 교리는 성경적인 면을 따르면서도 적용을 할 때는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알미니안주와는 인간의 측면이 예를 들면 70-80%라고 한다면 복음주의는 50대 50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 50으로 하고 인간이 나가는 노력은 50으로 하고 이 알미니안주와 복음주의가 낳는 결과가 뭐냐? CCC예요. 거기에 인간의 적당히 타협하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라는 그 말은 성경적이다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성경 연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의 교단을 표방하지만 정작 개혁신학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를 시키는 것은 10%도 아니에요. 명분만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신론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의 의도에 따라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개혁주의 핵심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개혁주의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다섯 가지의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이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요. 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토탈이라는 말인데 정도 몇 퍼센트 타락 그게 아니고 범위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된다. 그 전적 타락이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택함 받은 줄 압니까? 모르니까 저는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복음 전하는 짜증 또 애들은 바빠서 못 믿는 거 정말 복음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 봐요. 대부분이 다 믿는 자녀들이에요. 주일학교는 100%고요. 믿는 자들. 성경학교를 하는데 새 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놀라운 인물이가 없죠. 사람이 없어요. 감동스러운 것은 다른 교회 다니는 애가 가족이 휴가를 받아서 부모는 휴가를 떠났는데 그 애들은 석회자교회 애들이 없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학교를 가야 한다고 새 아이 중에 2아이가 없어요.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준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요. 한 번 택하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개혁주의의 5가지 교리의 핵심이에요. 한 번 택하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되거나 우리 행위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가족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당신의 땅에 왔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했죠. 근데 어떤 자들이 영접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이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 혈통, 부모가 믿었다고 자식이 믿는 게 아니고 육종, 인간의 수양과 노력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빛이 이 땅에 왔지만 백성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지만 그 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5절에 나온 것처럼 어둠의 빛을 비췄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고 그들이 영접하는 자 그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12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게 영광이라. 하나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를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텐트 치고 거하셨다.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냐. 이게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준다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예수님이 왔는데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3년 만에 죽으셨는데 근데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만 괜히 죽였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다면,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온다면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3년 동안 복음 전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잘못 죽인 거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록된 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내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지.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못나, 잘못 태어나,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 그 잘못을 정말 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내 공로는 0.0001%도 없이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을 중생이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안 울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잘못된 일을 울었다면 그 중생의 눈물이 아니고 내 죄가 이미 나는 가능성이 여전히 불편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면 착하게 살라고 노력할수록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지 아니하면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소망도 없고, 그분이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과 도덕으로 윤리로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이게 너무 커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감당 못하는 이 엄청난 은혜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람이 진실로 구원을 받은 중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해야 돼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한 거예요. 우리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만들어야 저는 가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젊은 그 아내를 볼 때 항상 위기의 세계적인 발언을 할 때도 옆에 있고 엉뚱한 발언을 할 때도 옆에 있고 항상 그때 옆에 있어요. 근데 딸 같은 이쁜 아내가 있어요. 거림직해요. 나이가 안 맞기도. 그런데 아내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건 좀 읽으시라고.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2장,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를 볼 때 은혜를 많이 주셨던 거죠. 보세요. 그거는 2장 1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때
그때에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것도 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함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행위에서 우리 노력으로 구원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은 옥배영님은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값없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행위로는 저주받은 자고 죽었던 자고 공중권세에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그냥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가 나요. 구원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미 하늘에 우리를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살아날 때 같이 살아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힌 거예요. 구원은 얻었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은 거예요. 법정적으로 얻었고 시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완성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법정적으로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부활 성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나도 이 땅에 같이 왔어. 나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천에서 이미 하늘에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과 휴거나 남은 자로 두려움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남지 아니하고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들림받으면 복된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미 앉힌 거예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믿음으로 행동을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복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어요. 로마서 9장 13절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는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예요. 내가 예서를 택한 자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냐?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박질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셔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 선택과 구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이렇게 문을 열면 나는 그러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구원의 영적 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부유함을 쫓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고 교회도 크고 또 사람도 많고 부자들이니까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받았다. 그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유하고 애형적인 것으로 부유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야. 너희 속에 내가 없으니까 예수.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가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 다 내보내고 네 속에 다 비워서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그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 일방적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운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얘들아, 마음을 열어라. 왜 너희들 마음에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냐? 나를 채워서 나를 드러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했다. 그 부여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자꾸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회심의 장면에서 은혜의 교리를 할 때 임팩트가 강하게 오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거꾸로 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뒤를 잘 보셔야 돼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사울아 사울아 들리는 소리를 같이 들었는데 바울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못 봐. 예수 믿으라고 다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사울만 예수님을 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 착한 일 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쫓아다닐 때 죄인 되었을 때 핍박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믿음이 좋을 때 불렀어요?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맞죠? 틀린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보고
보여준 모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델. 어떻게 믿어요? 우상숭배하는데 일방적으로 불러요. 12장 1절에 보면 갈대아우를 위해서 떠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불을 불러가지고 가는데 그냥 돼요? 보세요. 그 보면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인데 하나님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 거짓말로 아내라고 팔아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서 육체의 자녀를 얻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의 훈련을 5 왕들과의 싸움에서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저녁에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찾아오셔 하면서 그를 세워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들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도록 믿음을 훈련시켜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0.00 하나님 믿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우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한 거예요. 9장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분하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십니다. 즉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지 않고? 로마서 9장 10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고 하더라. 하나님이 생기기도 전에 바로 생겼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택하시고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에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 자체가 꽤 많은 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장자권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탈취를 했어요. 근데 도망가요. 그가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바다나람에서 그가 부유하고 부자가 되도록 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세요. 내 아내와 12 자녀를 얻게 하시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느 날 결혼시키겠다고 삼촌에서 자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잠자리를 했네. 이거 잘못됐잖아. 그래서 진짜 아내를 위해서 또 7년을 해요. 나중에 20년을 해서 둘째 아내를 하여간 이런 이상한 방법이 뭐 여러가 또 시기질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몸종을 넣고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12년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민족을 이루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32장에 왔을 때 이제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졌으니 형이 칼을 가른 거예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 400명의 군사를 죽였고 야곱 이런 모자처럼 돌아오기만 해요. 단칼에 죽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랬죠. 참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야곱에게 찾아와 만나니,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만나, 파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을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삼촌 밭에 나가니 그 우상 드라임을 훔쳐가지고 막 잡으러 죽여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만 너 이리 와봐. 너 야곱한테 가서 선악간의 가부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나만에게 꿈에 찾아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에서 그리고 이 에서가 죽이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게 시기 전에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마하람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강에서 씨름을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죠. 그때 씨름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환경과 조건을 다 인도하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사람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만나도록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노력이나 착한 행동 상관없이 만나도록 주님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게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큰 은혜를, 이 은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를 져서 과거 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카리스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공적과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 노력과 열심과 한 것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책임과 의무, 곧 갚음을 조건으로서 베푸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뭘로 갚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죄를 해결하고 열반에 이르라, 구원에 이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너도 이렇게 부활하는 거다, 너도 이렇게 성천할 거다, 너도 영원히 하나님 전에 거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냥 뚝으로만 잡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자신을
거부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저주었습니다.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환영하는가 거부하는 자들, 아니 모두가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듯이 여러분의 목숨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십시오. 특별히 친족들에게, 물질이나 시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세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도 구원 얻은 자요 죽어도 구원 얻은 자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시키세요. 거기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 일해야 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 가족이 있는 이유가 있고,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자존심, 물질, 시간도 아니고요, 내 목숨을 내어주세요. 그때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 가치, 이 은혜, 이 영광, 이 특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특권을, 이 영광을, 이 은혜를